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3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획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아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왕궁이 창고를 열어서 그 모든 재물들을 모두 다 휘하있는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참모였던 퍼티카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재물을 장수들에게만 주시고선 왜 왕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희망을 남겨놓았네. 그러자 퍼티카 장군은 다시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왕께서 주신 하사품은 감사하지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왕과 같이 희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도 아니고 넓은 영토도 아니고 무엇보다 희망을 남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야 될 텐데, 그런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우리에게 있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주변 사람과 다툼만, 분쟁만 일어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행복과는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사소한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나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관계를 신경 써야 되나요? 다음으로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고선,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선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저절로 그냥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늘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금이 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먼저 갈등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각각 조금은 특색 있게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외모만 그런가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우리의 기질,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저마다의 의견이 다 다양합니다. 또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별것 아닌 일로 인해서 다툼을 벌이게 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나서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미숙하게 처리하게 되면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인 모습으로나 다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런 갈등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그 감정에 치우쳐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다툼이 발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죠?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축들을 기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윗사람인가요? 아랫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기 때문에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카가 삼촌에게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든지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억 가운데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응원해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데,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식에게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식에게 가서, 아랫사람이지만 먼저 자식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힘들어도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죠? 재산 문제, 땅의 문제였습니다. 가축들을 기르고 먹일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재산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재산을 더 소중하게, 재산을 더 아꼈다면 조카와 싸워서라도 자기가 더 좋은 유리한 땅,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재산보다는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끼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조금은 보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부분까지는 서로 목자가 다퉜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바로 그 구절 뒤에 가나안 사람과 그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분명히 그곳의 원주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보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심각하게 싸우고 헤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나랑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은 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손해가 끼치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조금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산다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더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조카는 자기 보기에 좋은 땅, 풍성한 기름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조카가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사랑하는 조카, 자식이 없어서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조카 롯인데 이렇게 쓸쓸히 헤어지게 됐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허전함과 씁쓸함이 남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든 싫든 어떠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가 입혀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굳게 믿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우리는 신뢰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